2024년도 4월 28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천년 왕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먼저 서론으로 6일 창조와 제7일 안식일, 왜 이 제목이 나왔냐 하면 본문 말씀에 안식일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고 안식일이 나온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 창조하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니까 일곱째 날이 되지는 않은 거야. 일곱째 날이 이르려고 할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고 일곱째 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론 6일 창조와 제7일 안식일, 첫 번째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예문에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 예문에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뭐냐? 성경의 역사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총 6,000년으로 본다. 6,000년. 그것이 어떻게 되냐? 먼저 BC 4,000년부터 2090년까지 비포 크라이스트, BC는 줄여서 나가는 겁니다. 줄여서 내려와야 했지만 현대와 가깝고 AD는 더해서 지금과 같은 201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에서 2090년까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11장 32절까지 보시면 창조에서 데라의 죽음까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90년에서부터 BC 1897년 창세기 11장 32절부터 37장 28절 데라의 죽음에서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그 때까지, 또 BC 1897년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부터 BC 1804년 요셉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창세기 37장 26절부터 창세기 50장 26절까지, 또 BC 1804년에서부터 AD 0년, 이것은 곧 요셉의 죽음부터 모세와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렇게 해서 4,000년이 되고, 신약 2,000년은 AD 0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 주후 2024년까지 합하여 총 6,000년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왜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 7일째 되는 날 7,000년이 시작될 때에 심판을 베푸사 거룩한 자들로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안식하시고 거룩한 자들로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천년 동안 성부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그 천년 왕국의 모든 역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손에 맡기셨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라면 이미 시간은 지나갔으며, 왜? 탄생한 지가 0년, AD 0년부터 쭉 내려가고 한 AD 80년쯤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러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니케아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니케아 공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 공회 뭐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종교개혁까지, 종교개혁에서 다시 또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면 그 시간대를 딱 보니까 2000년이 돼야 되는데 2024년, 24년이면서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탄생 때부터 계산을 하면 이미 지나갔다. 만약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기점으로 한다면 아직까지 6,000년이 다 되지 않은 거예요. 2031년부터 2034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30년,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계산하면 2031년이 되고 공생애를 끝마치고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부터 기점 3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계산하면 2034년. 그래서 2030년부터 31년부터 2034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강림이 있기 전에 큰 징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핵전쟁으로 제가 강조했던 큰 환란입니다. 서론 6일 창조와 제7일 안식일 그 두 번째 천년 왕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6,000년이 다 지나갔어.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 다 끝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간 더 밀레니엄, 더 킹덤 오브 밀레니엄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때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건 시편 2편 6절 9절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고 시온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왕을 나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내가 세운 왕,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세운 왕,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수님의 다스리는 지정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동지방, 무슨 뭐 소아시아 지방 이게 아니야. 땅끝까지 지구 전체가 다 예수님의 소유다. 그 지구의 왕. 나의 왕을 시온에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는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어디 이방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장으로서 심판을 할 때 아주 엄밀하게 딱딱딱딱 하시는데 그때는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래서 뭐 용서하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 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승천 하늘나라로 갈 때 그런데 받아가지고 왔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여기서 왜 이 말이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먼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백성들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참조하시고 백성들의 심판에 앞서서 먼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심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베드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이 어디야?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뭐를 심판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1, 2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3절, 1,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주의 종들이다. 측량하되,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이걸 연수로 따져보니까 3년 반. 일수로 따져보니까 1290일.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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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65일의 반. 그러니까 3년 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본론. 시온산 위에 내려앉은 천성이 천년 왕국의 중앙 정부가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서 그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구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준다는 겁니다. 그때 임금이, 다시 말하면 임금은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king, 왕. 영어 성경에는 king, 왕이라고 합니다. 왕. 그때 임금이,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나라를 상속까지 하는 거야. 그 본론 첫 번째, 여기는 내 형제들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보시면,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일어날 일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서 내 형제들이란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바 31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공개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또 병들었을 때나 오해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배웠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40절에 여기에 있는, 여기가 어디요? 쉬운 사람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14만 4천,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발을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이름으로 제자이기 때문에 이 작은 목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식이 하면서 그걸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그 상급을 나누는 겁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나옵니다. 어디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4, 15절까지가 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기서 천사들 사이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더 높은 계급이에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는 자가 그보다 낮은 부하, 신하 천사들입니다. 천국은 평등한 세계가 절단이에요. 평등 평화에서 평화는 맞는데 평등한 세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급적인 사회다. 그래서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시온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이 몇 가지 단어를 갖다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큰 포도주 틀, 이것은 세속화된 초대형 교회다. 아니 왜 그게 교회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6절까지 다 음녀에 관련된 겁니다. 음녀, 바벨론, 음녀. 그런데 그 음녀에 관련돼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세속화된 초대형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해, 교회에서 카페를 해, 교회에서 무슨 새마을금고 같은 그런 금융업, 고리는 아니겠지만 대출 이런 걸 해. 교회에서 바자회는 이건 기본 상식이고, 교회에서 그러면서 세상과 벗이되고 세상이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세상 같이 즐겨하고 그런 세속화된 교회. 근데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진노에 큰 이걸 잊지 마라.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건 초대형 교회다. 메가처치, 몇만 명, 몇십만 명, 100만 명을 넘어가는 거야. 그걸 자랑하지 말아야 돼. 거기가 바로 진노의 포도주 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틀이 받을 형벌이 계시록 14장 18절부터 20절인데, 천사가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성은 예루살렘성, 곧 새 예루살렘성, 곧 시온성, 그 성 밖에서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왜?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으깨고 터져지니까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말을 갖다가 굴을 씌운다 그러잖아. 말. 그 끈을 갖다가 묶는 높이까지, 말 굴레까지 그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넓이, 길이 넓은 것으로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화된 교회에서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겉하고 그래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진리의 포도틀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건 세속화된 초대교회에서 나와라. 거기서 빨리 피신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본론에서 첫 번째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십자가 사천인이다. 근데 그 십자가 사천인을 공개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상급을 받고 만약에 세속화된 큰 초대형 교회에 가는 자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들 갖다 비웃고 딸보고 우습게 여기겠죠. 그들은 진노의 큰 포도틀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란 이방의 심판을 알려주는 주의 형제들을 돕는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시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명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그의 사도들도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를 것 가르쳐줄 것이 많도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하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12장 18절에 나타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뭐냐?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앞으로 그 일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서 현실, 실현되는 걸 성취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죽은 말씀은 이미 다 성취가 끝난 거야.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야. 이미 다 일어났어. 실현됐어.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나 처녀가 언제 아들을 낳을까 이걸 바라보는 일은 그 어리석은 이미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은 그걸 기다리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그 일을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바로 이러한 이방의 심판을 알려주는 주의 형제들을 돕는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았냐? 그냥 십자가 죽임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방에 알려주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방이 뭐라고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가 멸망한다고 아니 이런 그래갖고 예수를 죽인 거야. 그 일을 제자들이 따라간 거야. 로마서 8장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일 것이다. 네. 가장 먼저 그리스도와 상속받을 거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 고난이 바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거야. 결론. 그렇다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과연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냐 아니냐 확인을 하고 심판주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뒤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에서는 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뒤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레벨레이션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d I had another voice from heaven. heaven 하늘에서부터 from voice 소리가 나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는데 saying come out 나와라 come out 나와라 of her 그녀 음녀에게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큰 초대형 교회, 세속화된 교회. 결론의 두 번째, 그들의 증거를 들어보고 그들의 증거, 설교를 들어보고 13만 4천인이 하나님의 종이냐 사꾼이냐를 판단하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한 사람과 함께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말씀을 자꾸 증거한 사람은 그와 함께 땅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말씀을 자꾸 증거하게 되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천성을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 어떻고 하면서 하늘 분리하고 그걸 자꾸 얘기하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걸 따르고 그걸 섬기고 그걸 믿었던 사람과 같이 거기에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6천년이 다 지나가서 2030년에서부터 33년 공생의 때부터를 계산을 하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그 10년 사이에 또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되고 7년 대환란 그 반 가운데서 뭐가 있어야 돼? 핵전쟁이 있어야 돼. 그러면 7년 가운데 지금 10년 가운데 이제 7년 동안 7년 대환란이 벌써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 휴거설 그 7년 대환란 중간에 휴거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큰 환란 후 직세가 어두워지며 그때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영광과 큰 권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또 그때 큰 나팔처럼 그가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게 바로 그때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세요. 그때가 3번 나옵니다. 근데 그때라고 해서 바로 그러한 때, 바로 그때 어떤 때? 환란으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란으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그때 인재신가 보이고 그 다음에 들만 올라온 사람 모으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세 가지 일을 갖다가 한꺼번에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 갖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때가 3번 나온다. 그러면 10년 정도 기간 안에서 7년을 빼 그녀한테 그 중간 죽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받을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 세속화된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돼? 어?
사람들은 거기가 대단한 줄 알아. 거기 가면 구원받고 몇만 명 같이 있으니까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막 그래.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때 하려고 우리 그런 줄 알았는데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봐라. 딱 들이대면 깨갱이야 깨갱. 응. 우리는 성경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게 바로 복음주의야. 복음주의. 말씀 중심.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잘 살피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무슨 문화센터 한답시고 저기 어디 이름교회인지 하여튼 더 사랑교회 이런 하여튼 큰 교회에서 문화센터 하고 카페 한다고 그러고 무슨 이런 거 보면 이게 세상과 착한 것인가 아닌가 잘 봐.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나오고 소자 작은 자 그들에게 내 손을 들이리라.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7장 14장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이제 급박하게 10년 내로 큰 사변이 일어나고 큰 핵전쟁이 일어나고 또 들림이 일어날 것이다. 정신 바짝 차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더할 나위 없이 중차대하고 급박한 말씀이 오는데 이 말씀이 여기에 매이면 아니 되겠나이다. 땅끝까지 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피하여 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빠져나와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